했습니다. 40년 목회를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겨워가지고 5년 일찍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를 해서 그래서 원로 목사라는 이름이 아직 저에게는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또 우리 저보다 연배이신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제가 원로 목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송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좋은 게요, 이와 같이 참 여러분들 교회도 와 볼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저는 목회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저희 범어교회만 이제 붙잡고 그 안에 늘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순회를 잘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 뜻밖의 또 하나님이 이곳저곳에 또 사용을 하셔서 그것이 참 저에게는 행복이고 행복이라고 했는데 참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오늘 금호제일교회에 와서 6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60년 전에 이 교회가 설립되던 그때 이 교회를 출입하셨던 분이 혹 계시나요? 그때 그러세요? 그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까? 네, 중학교 2학년. 네. 아무튼 참 그 초대 교인이 이렇게 아직 계신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60년 만에 참 우리 사회는 농촌 사회였는데 60년 전에는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영천과 금호에 아마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많은 분들이 대구로 자꾸 나가가지고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서 이제 지금 시골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새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 목사님 푸시하지 마십시오. 절대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 인구가 농촌 지역에는 줄어드는데 제가 전에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한 곳은 의성읍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금 의성교회라고 읍자를 떼어냈는데 제가 있을 때 읍 지역의 교회치고 교인이 많이 모였어요. 한 6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어저께 그 교회 장로님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200여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600명 되던 큰 교회인데 읍 지역에 참 이렇게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 속에 금호의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곳에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배 처소가 있고 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참 이런 교회가 아직도 유지한다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참 대단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말씀은 제가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새 목사님 우리 권 목사님 모시고 몇 년 되셨어요? 그럼 아직 새 목사는 지나갔네요. 네, 오래된 저희 교회가요 118년이에요. 118년인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가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가문이 이어오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한 번은 제가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세댁이랴 봐라. 그래서 세댁. 누구를 보고 보니까 50 후반에 되는 권사님 보고 70대 선배 권사가 세댁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집 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 호칭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세댁이 30년이 지나도 세댁이고 50년이 지나도 그 어른에게는 세댁인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 6년 됐는데
아직 새댁입니다. 새댁입니다. 예. 아무튼 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바깥도 2년 전에 새로 또 지으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제가 언젠가 한번 금호제일교육에 한번 왔었어요. 이만덕 목사님 계실 때 무슨 행사인지 한번 왔었는데 그때와는 외형이 너무 달라지고 참 좋아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지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이제 이전 번역인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문자대로 입을 크게 벌리면 거기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큰 무리는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린 아이에게 밥을 떠먹일 때 아이가 먹기를 이렇게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입을 안 벌리잖아요. 입 벌려 그러면 크게 벌려 더 벌려 이러면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이는 것과 같은 그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밥 얻어먹는 빌어먹는 거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먹을 것 그걸로 내가 너에게 다 해줬다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 입을 열라. 그 입은 말하는 우리 첫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먹고 소화시키는 생명을 이어가는 첫 문이에요. 이 문이 고장나면 우린 병들어요. 여러분들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빠진다든지 잇몸이 병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밥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은요 소화불량이 되고 그것이 병의 시작이잖아요. 참 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의 권원이에요.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의 마음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생명의 권원이다. 그 생명의 권원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천부께서는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딸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입시 시험이 이제 한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미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이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설명을 다 해야지만 되고 설명 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내가 와서 얘기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도 목사님 이겁니다, 장로님 이렇습니다 얘기는 해야 되지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 분은 들으면서 그래 속으로 알았어 내가 해줄 거야 라는 이미 계획을 뜻을 세워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뜻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뜻을 몰라가지고 애타갖고 막 기도는 하는데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지요. 이게 뭐냐 하면 입을 닫은 채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닫은 채 기도하는 그 은유는 믿음 없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제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에게 고쳐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예수님이 너무 탄식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누구 보고 꾸중한 거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른 돕고 자기가 지금 급하니까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그럼 도와주세요.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중에 제자들이 뒤쫓아오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선생님은 지금 바로 고치는데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 둘씩을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 병 고치는 권세와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중에 많은 병 환자가 고침받고 귀신도 쫓겨가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한 자기들이 예수님 없는 사이에 온 이 벙어리 귀신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답이 뭐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기도 외에는 하는 것은 앞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하고 연결을 하면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기도가 된다는 거. 그냥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목이 셀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막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막 금식을 하면서 내가 막 때를 쓰면서, 우리 신학생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소나무 몇 뿌리 뽑아야 된다,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소나무 뽑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기도의 열정은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불교 신자들이 더 세요. 이슬람교 신자들이 더 세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한다 그래도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말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어디를 가 있든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메카, 그들의 성지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절하며 기도하는 거 아시지요? 그들은 전쟁이 나도 그래요. 여러분들, 영천에서 대구 사이에 여러분 절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 가운데 불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자라 그래요. 우리는 신자라 그래요. 그 사람도 불자라 그래요. 불자들은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의 새벽 공양 드리러 가는 거 하며 가장 쉬운 것이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갓바위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대구 67년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요 갓바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올라갈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올라가면 죽는다, 죽어. 계단이 그래 많대요. 젊은 사람도 가기 쉽지 않은 그 갓바위 꼭대기에
요즘 수능고사를 앞두고요. 지금 아마도 줄 서서 올라갈 거예요. 그 전국의 유명한 기도소예요. 특히 갓바위는요, 갓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옛날 유교 시대에 여러분들 장원급제를 하면은 갓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성을 다하면은 장원급제한다, 시험에 합격한다, 이래서 전국의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막 올라와요. 거기는 웃기는 게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없대요. 아빠는 일터에 가고 할아버지는 뭐 또 힘들어서 못 가도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힘이 대단해요. 그 할머니의 힘이 대단해요. 아무튼 그 힘을 자식을 위하여 거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열정과 여러분들 겨루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겨루어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아닌가, 짧든 길든.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주일 공예배나 주어진 공적 예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올 때는 기도하고 돌아가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멀리 나가 있는 자식들 위하여 기도하거나, 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나 교회의 기도가 있을 때 기도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 신전의식이 필요해요. 신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새벽에도 왔다 가고 점심때도 왔다 가고 저녁에도 왔다 가도 이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가면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면서. 왜 찬양해야 합니까? 나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약속을 이미 하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중에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 임재를 느끼는 중에 주님 앞에 소곤소곤 얘기하시면 돼요.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지금 어렵습니다. 소곤소곤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는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를 알고 계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주려고 찾도록 예비해 놓고 그리고 문을 열려고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 믿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그 믿음으로 신뢰로 내 마음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목사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도 성도들 중에도요. 그래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고요. 저는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교회 아이로 자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제가 12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12살에 소천하시기 전에요, 아버님이 사업하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제 어릴 적에는 아버님 기억이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아버님은 1917년 양띠세요.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건너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해방되던 해에 귀국하셨어요. 그 나름 일본에서 공부하신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오셔가지고 언론, 신문사를 창건했어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창건을 하셨는데 글을 잘 쓰시는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5.16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을 수립하고 발표하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고 막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계획이 나가기 전에 언론 개통이 있으니까,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언론인들은 정보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이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의 가장 주요 사업이 뭐냐? 토목이다. 길 내고 집 짓고 하는, 공장 짓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요긴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시멘트예요. 제 아버님이 시멘트 사업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정보는 빨랐고 하나의 방향성도 잘 잡았는데요, 이 글만 쓰시던 이 글쟁이라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다 속았는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갖고 시작하던 사업 돈 다 잃어버리고, 근데 왜 사업에 한번 발들어 놓으면요, 아유 다음에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제 요런 중독에 걸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금융업이 발달되기 전이었어요. 주로 그때는 막 개돈 모아갖고 한몫 타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사채를 많이 빌어서 사업을 하시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아는 지인들에게, 제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라고 교인들이 믿고 자기 돈을 빌려줬는데 다 실패 보니까 제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밤열차 타고 들어오셔갖고 어머님 잠시 보고 자고 있는 우리 한 번씩 이래 입을 더 덜셔서 얼굴 한번 보고는, 그리고는 새벽녘에 또 떠나셨어요. 떠나기 전에 날 무릎을 꿇고 이불을 덮어 쓰고는 기도를 하시는데 처자식에게 고생시키는 게 너무 미안한지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적에요, 자다가 깨어나서 소피 보러 나가다가 보면 뭔가 이불이 둥그렇게 이렇게 무더기가 있으면 이제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시면서 기도하니까 이불이 덜썩덜썩 걷는 거예요. 아이들 깰까 싶어 소리는 못 내고 그냥 막 혼자 우시면서 덜썩덜썩 걷는, 저는 어릴 때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두 가지인데, 너무 가난을 물려주고 가셨다. 그리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어른이셨다. 그래서 교회 주일날 공예배에 대표 기도하는 순서가 되면요, 제 어릴 적의 기억은요, 옛날 공중 목욕탕이 대구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 뒷간에 어머니가 물을 데워서 주면 그것을 갖고 목욕 재기를 하시고, 그렇게 주일 이 강단에 올라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어릴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강단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 내 같은 죄인이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때 묻은 몸으로 이 강단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 강단이 굉장히 우리 교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거룩한 장소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박혔어요. 박혀서 아무튼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저도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습관도 있고, 그보다도 아버지의 기도 생활을 제가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저는 그 바람에 아버님이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남겨놓고 글피다면 집에 빚쟁이라 그러지요. 빚쟁이들이 와서 이불도 갖고 가시고 농도 갖고 가시고 솥도 갖고 가시고요. 심지어 옷까지도, 입던 옷까지도 다 갖고 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춥고요. 배고팠고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교회에서 구호 미가 아니고, 미는 살미자잖아요. 쌀을 준 것이 아니고 밀가루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어머님이 수제비를 해가지고 저희들 먹이셨는데, 요즘 수제비 얼마나 맛있어요. 파도 넣고 뭐 온갖 것 다 넣잖아요. 저희 집의 수제비는요, 물 끓여 갖고 그냥 반죽해 갖고 툭툭 던져요. 간은 소금으로 간 맞추고, 그게 수제비였어요. 저 어릴 때 그거라도 있으면 정말로 소리 내며 먹었고 좋아했어요. 겨울철에는요, 냉방에서 거의 겨울을 보냈어요. 뭐 이 시골 여기는 군부를 때우잖아요, 아궁이. 도시는 그래도 연탄이니까 나무로 뭐 장작을 때울 수도 없고, 연탄을 못 사면 이제 냉방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요, 겨울만 되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10손가락이 다 동상이 다 얼었어요. 동상. 10발가락이 동상이 되고 터지면요, 핏물이 나고 진물이 났어요. 아무튼 그런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무릎 꿇고 이불 덮어쓰고 기도하신 그것이 저에게 유산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말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끌어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주려고 다 예비해 두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어린 양이 되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된다. 저 어릴 적에 대단한 믿음이지요. 초등학교 때요, 그 믿음을 갖고 저는 굶주리고 손발은 얼어서 다 터져도요, 나는 어른 되면 잘 될 거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아버님 따라 저는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한 데서 저에게 새겨진 믿음인 것 같아요. 참 기도란 여러분들 신비한 거예요. 기도는 하다가 들어주면 땡큐가, 안 들어주면 뭐 그냥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최고가 아니고요, 기도는 만남이에요. 만남. 여기서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이 표현 속에 담긴 것은요, 그것은 만남을 의미해요. 우리 여기 미성년자 없나요? 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나서 인사하는 법이 입맞춤이에요. 입맞춤. 서구 어떤 문화입니다만은 그것이 발전돼서 여러분들 애정의 표현이 가장 뭐랄까, 쉽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면서 가장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입맞춤이잖아요. 손은 잡을 수 있지만은 신뢰가 없는 사람과 입맞춤은 못해요. 악수는 할 수 있어도 입맞춤은 못해요.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중에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입시 경쟁이 있던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마칠 1년에 기성예비가 500원이었는데 그걸 못 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만 가면 담임생이 부르는 이름 속에 저는 어김없이 들어갔어요. 오늘 또 못 내? 오늘 또 못 내? 엄마 불러와.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일찍 가시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평생 제 학교에 온 적이 없어요. 엄마 불러와. 근데 엄마를 제가 못 불러와요, 편찮으셔서. 그런 중에 제가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졸업 못할 형편이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버텨내면서 중학교를 갔고 중학교 이상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아침 7시에 등교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면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못해요. 그 학교를 가야 교회 어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요놈 앞으로 될 놈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목숨 걸고 중3 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은 뭐냐? 새벽에 2시에 일어나면요,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먼저 했어요. 참 놀라운, 제가 돌아보면 요즘 중3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요,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영이라, 영이라. 중3 때 하나님이 제 이름 불러주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내같이 가난하고 못난 놈이, 어른들이 내 이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러니까 마치 성경에 나온 사무엘이 기도한 그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네가 경북고등학교 꼭 들어가야 되겠냐? 네, 하나님 그 학교 못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못 올라가요. 그러기를 일주일 내에 새벽만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영이라, 영이라.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이요, 일주일 뒤에 알았다, 내가 입학시켜 줄게. 여러분들 조금은 너무 신비주의 같지요? 근데요, 이건 제 감정이에요. 넣어준대요. 넣어준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학교 갔더니요, 저희 인척 한 분이 입학금을 대주고, 그리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들 모아가지고 가해 지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처럼 목이 새도록 기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과 쉼 없이 만나십시오. 어디에서요?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집, 예배당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부가 참 부흥했어요. 제가 고등부 때 총무가 돼서 그때 고등부 부흥의 기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경북고등학교 친구들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주일 예배를 옛날에는 밤 예배예요. 밤 7시, 8시 밤 예배인데 마치고 나면 한 9시 됐어요. 9시 마치고 나면 12시까지 주일 성수한다고, 월요일 날 중간고사가 있던 기말고사가 있던 주일 성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그걸 가르쳤어요.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그걸 가르쳤어요.
주일날 시작되는 0시부터 월요일 넘어가는 밤 자정까지 24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다. 내 개인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주일 밤 예배를 마치고 거의 2시간을 예배당에서 저는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왜? 가서 할 일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 11시 더서 들어가서 씻고는 이제 12시 돼서 잤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자녀에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요즘 자녀들 그냥 교회만 가면은 끝나잖아요. 애들이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은. 요즘 젊은 청년들이 찬송은 많이 불러요. 근데 기도를 별로 안 해요. 물론 찬송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요. 찬송 중에도 은혜를 입어요. 그러나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이 훈련이 오늘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시시막금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힘이 점차 잃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마하신, 채워주마한 그 약속이 우리들 삶 속에 성취되지를 않은 거예요. 오후 시간이라서 제가 너무 설교 길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편 81편은요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예요.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인데, 초막절에 무엇을 상기하느냐 하면은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때를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도 그렇고 오순절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항상 무엇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느냐, 너희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어깨에 짐이 있고 손에 광주리라는 것이 노예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노예들이 일하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벗겨주고 놓게 하였다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엄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출애굽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도 안 해도 기댈 언덕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저축해 놓은 통장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도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기댈 뭔가 언덕이 있든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갓바위만 우상이 아니에요. 조상제사 앞에 엎드리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에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사건은요, 우상에서부터 복음으로, 우상에서부터 살아계신 여호와께로 돌아온 출발점이
교회의 시작이. 교회는 이 예배당 벽돌 쌓으면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벽돌 쌓고 예배당 짓는 것은 믿음의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의 신자라는 것은 뭐냐?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전에 우상숭배했고, 이전에 조상숭배했고, 이전에 점치고, 이전에 무당푸닥거리하고 그랬던 것을 청산하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또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러고는 우상을 버리고 나온 초기 신자들이 모여서, 저희 범어교회가요 3분의 여성이 모여가지고 선교사의 복음을 전해 듣고요 자그마한 헛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를 하다가 자기들이 뭔가 들은 것은 있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구 범어동 아십니까? 거기에서 선교사가 있는 약정골목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까지 걸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한 주를 가고 한 달을 가고 1년을 가던 중에 이 범어골에 그 흙강 같은 거기에서는 수요 예배 모여갖고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처소였어요. 근데 약정골목에 있던 대구 제일교회의 안희아 선교사가 이 여인 3분을 보고는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범어골에 이 3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희아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교회가 되겠다 해서 조사한 사람을 파견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1906년 9월 9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한 모든 선교지에 교회의 시작은 우상과 절연하고 축계로 돌아온 이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면서 나 다 안돼, 나 다 안다, 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옛날 아는 말씀으로 자기 믿음의 근거를 삼고 지금 믿음이 다 허물어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처럼 그들이 그냥 나 전에 병 고쳤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하는 생각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나. 이 교회를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지켜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교회 생활이 믿음에 근거한 것인가? 내 믿음이 처음 믿음,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나의 순수한 내 믿음이 지금도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출애굽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을 막 받아들였어요. 몰록신을 받아들이고 아세라신을 받아들이고, 이래서 사사시대 때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또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도 여러분들 아는 대로 온갖 우상들이 들어가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믿음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는 어디에 있느냐? 우상을 붙잡느냐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시편 121편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 의미를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움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나 하고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겁니까? 산을 향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산은 은유적인 거예요. 힘센 바로 네피림이에요. 바로 방백들이에요. 왕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 도와줄 사람 없어 하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있어 어디서 올꼬 하고 찾아도 결국 거기서는 아무것도 오지 않더라. 그리고 한 시가 뭡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구나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구하고 돌아보며 막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내 저 집사하고 저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 맺으면 내인데 유익하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느슨해진 거예요. 목사님의 관계는 느슨해진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막 세상 사람들하고 붙잡고 막 온갖 관계를 다 맺는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서 교회는 오는데 입을 닫고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가봤자 교회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 그냥 아이고 몰라 머리 아파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입을 탁 다물고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로. 이걸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것이 60주년을 맞이한 금오체 1교회가 무엇을 할까? 선교를 할까? 구제를 할까? 뭘 할까?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첫 단추예요. 내 입을 하나님께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준비해야 조금 이따 보자, 내 준비해서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실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을 때 믿음으로 입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바로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는, 기도가 부흥되는 입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크게 여는 우리 금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찬송 43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438.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동행한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좋네.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인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올라올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입을 넓게 열어봅시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는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시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게으른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부지런함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회의도 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결단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거모제일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예배당 기도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 우리 한번 작은 소리라도 소리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오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예배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를 쉬었습니다.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열심에 빠져서 중언부언했던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넓게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입을 열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입과 입맞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엄청난 계획들이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거모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자녀 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목자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로 이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우리 전도회 젊은 전도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일꾼이 되고 기도하는 중에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